오늘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 끝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이제 강화가 끝이 나는 것이죠. 자, 교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좌우 앞뒤에 잘 모르는 분이 있더라도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줍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주 안에서 우리는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강화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시 정리하면 지금 시기는 주 30년 6월절을 이틀 정도 앞둔 그 6월절 주간이 있는 화요일 저녁 때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올 때 제자들이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예언을 하죠. 그때 제자들은 깜짝 놀라면서 언제 그 일이 있고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아서 이 성전을 마주보면서 징조가 무엇이고 언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쭉 하게 되는데 오늘 뒷부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뭘까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우리가 잘 몰라도 하여간 이 봄부터 가지와 더불어 열매를 내고 점차 열매 내서 9월, 10월까지 열매를 무려 한 5번 정도 낼 정도로 많이 열매를 내는데 잎사귀와 더불어 그렇게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내려면 봄에 가지가 나고 또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게 되는 것, 이 말은 징조가 있으면 이제 예언대로 멸망이 다가온다는 것을 아는 것, 이걸 얘기하라는 거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깝다, 이게 어떻게 종말에 관한 예언일까 궁금하신 분들이 꼭 있습니까? 저도 좀 아리송했는데요. 여러분, 여름 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릅니까? 어떤 게 연상이 됩니까? 바다, 팥빙수, 또 뭐 있습니까? 폭염,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되죠, 우리는. 유대인들은 여름 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에 종말을 떠오릅니다. 종말. 왜 여름과 종말을 떠오르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유대인들에게 여름하고 종말은 같은 어원에서 단어가 시작됐다고 해요. 그래서 연상이 되고요. 또 하나 아주 재밌는 것은 우리는 1년에 사시사철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4계를 얘기합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유대인들은요,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 제일 1년의 끝이에요. 왜 여름을 그렇게
끝에 두었느냐면 우리는 새해 첫날이 1월 1일이죠. 양력으로. 그러나 옛날 어른들은 음력을 쓰죠. 새해 첫 해를 1월 1일로 안 보고 구정 지나야 1월 1일 새해라고 그렇게 보내시는 분들도 있잖아. 유대인들에게 새해 첫 해는 나팔절인데 이 나팔절은 유대력의 T3월이라고 7번째 해당되는 달인데요. 그게 바로 우리 양력으로 보면 10월에 있습니다. 대부분 9월에도 좀 당겨질 때 있지만 대부분 10월에 첫째 날이 나팔절이고 이게 신년을 알리는 날이에요. 우리가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이게 나팔절 양락나팔을 불면서 새해 첫 해를 알리는데 이게 가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절을 할 때 첫 해에 시작되는 계절 가을, 겨울, 봄, 여름, 여름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름이 종말과 제일 연결된 단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름이 한 해의 끝이기 때문에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 해가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징조가 있을 때 멸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9절 읽어봐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 이런 일은 뭐예요? 그 앞에 얘기한 징조들이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 얘기했죠. 어떤 거였냐면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것 첫 번째 징조였고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일이 있는 것. 이 두 가지 징조가 바로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의 바로 징조들이고 이런 일이 있으면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언제냐 정확히 얘기하진 않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31절도요. 32절도요. 자, 먼저 이 말은 무엇에 관한 예언이라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냐면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에 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세대는 보통 몇 년을 한 세대라고 할까요? 그것은 정해진 건 아닌데 유대인들에게 있어 한 세대는 40년입니다. 그래서 광야도 40년 돌고 모세에서 40년 광야 생활하고 이런 40이 중요한데 40을 한 세대라고 보는데 정확하게 이 예언이 성취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한 게 주 30년에 6월절 전에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리고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세대가 40년 지나면 41년이 되면 세대가 지나가는 건데 정확히 예루살렘 멸망이 언제라고요? 주 70년 6월절에 예루살렘의 피난민들과 순례자들과 그냥 바글바글 120만 명 찼을 때 그때 디도 장군이 포위를 하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 전멸시키잖아요. 그래서 41년이 채 되기 전에 만 40년이 꽉 찬 그때 이 일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죠. 주님의 예언은 조금도 틀림없이 가감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정말로 주님이 재림하실 그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언제 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그 종들에게 알리려고. 요한계시록 서두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요한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여줘서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원출처가 예수님의 예언인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도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됐다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예언도 그대로 성취된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첫째, 직접적으로 어느 날을 얘기하는 걸까요? 주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의 날을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걸까요? 네. 여러분 혼돈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이 본문에 있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할 때 지금 문맥 흐름상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그때 모른다라는 것은 성전이 파괴되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했던 그 사건이 이루어질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게 바른 해석이에요. 그러면 재림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있죠.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적용할 때 주님의 재림의 날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적용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갖는 것이지 이 해석을 재림의 날에 관해서 예언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 문맥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 파괴에 관한 예언인 것을 여러분이 혼돈 없이 바르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른다고 할 때 어떤 이단들은 날과 때는 모르지만 연도와 월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연도하고 월까지만 맞히고 날은 모르지만 그렇게 주장을 하는 우스운 그런 주장도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이 예언처럼 요한계시록에도 주님이 재림하는 날과 때를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징조는 알려줬지만 정확한 날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이단들은 날과 또 이때를 이단 중에 재림의 날을 예언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모으는 미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과거에 어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절대 그런 미혹이 있다면 아무리 그가 훌륭한 목사님이고 또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미혹인 것을 분명히 아시고 절대 동요되거나 또 참여하거나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날과 시를 정확하게 얘기한 이단들이 과거에도 많았습니다. 안식교도 그렇게 출발한 거예요. 재림의 날을 예언했다가 불발하니까 새로운 교리로 안식일과 여러 가지 교리를 주장하면서 신학적인 이유인 것처럼 했지만 시작은 재림 날짜를 예언하고 불발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다미성교회가 1992년 10월 28일 주님 오신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많은 사람들 그 안에 목사, 신학생 그리고 아주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많이 참여를 했죠. 그리고 그들이 집도 팔고 퇴직금도 다 바치면서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전도 성경금 드리고 하늘에 상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이 주님이 재림해서 세상 종말이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수능 공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직장인들이 퇴직금 쌓아놓고 직장생활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집이나 땅이나 부동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오기 전에 팔아서 돈으로 현금해서 하늘의 상으로 미리 헌금하거나 주일에 쓰는 게 남는 장사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 그만두고 학생들은 학교 그만두고 그리고 카드 쓰는 사람들은 남발해서 카드 막 썼다 그래. 왜? 주님 대리만은 결제 안 해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막 혼란스럽게 하고 그 28일 전날 12시에 여러분들 다 보신 분 있겠지만 TV에 통해서 다 신옷 입고 찬송 부르고 깨워서 막 이렇게 했지만 결국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단이 오히려 이런 일들이 계속 있으면 오히려 주님의 재림이 오히려 없는 것처럼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지만 이런 사건들이 불발되면서 오히려 선한 믿을 가능성이 있던 사람들까지 전도의 문이 닫히게 하고 방해하는 사단의 계략이고 미혹인 줄로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절대 이런데 속아 넘어가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주님은 그 날과 이 때를 모르게 했을까요? 왜 아들조차 모른다고 했을까요? 이게 궁금한 것인데 정확히 하나님만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할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구원 사역에는 각자 맡은 주된 역할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바로 구원의 계획과 시기를 정하고 선택하고 유기하고 이런 작정에 관한 것은 성부 하나님의 몫으로 돌려주고 있어요. 대신 구원을 성취하고 인간이 되셔서 죄사함을 이룰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고 부활하시는 것은 성자 예수님의 몫이죠. 그리고 그 이런 구원을 성취된 걸 적용하는 것,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해서 믿게 하고 생명을 주고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진리로 인도해 주는 역할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죠. 왜 그걸 왜 이렇게 나눴는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따질 수도 없고 잘 모르죠.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게 정하신 것이다. 우리가 믿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 구원의 날과 때를 정하고 계획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요. 왜 그래야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지만 추측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뒤에 비유해서 알 수 있는데 주인이 집을 타국에 가면서 이 종들에게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는 문 지키는 역할을 맡기고 갔을 때 언제 오는지 모른다. 여기 네 개의 시각이 있죠. 저물 때, 밤중일 때, 다굴 때, 새벽일지. 요 4번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로마인들은 밤을 4등분으로 나눕니다. 4등분. 그래서 저녁 6시부터 9시, 9시에서 12시, 12시에서 새벽 3시, 새벽 3시에서 6시 이렇게 4등분 나눌 때를 지금 저물 때, 밤중일 때, 다굴 때, 새벽 1일지. 그러니까 어쨌든 밤 12시간 중에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이럴 때 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 종들이 주인이 오기 전까지는 졸거나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맡겨진 일을 해야 되겠죠. 자다가는 문지기도 문 열어주고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잘릴 수도 있고 혼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주님이 재림의 날을 알려주지 않은 이유를 추측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지금 2016년에 오는데 500년 후에 온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주의 일을 하는데 게으를 수 있고 잠자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때는 주님 안 오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 살아생전에 올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더 천국에 대한 열망도 뜨겁고 천국의 상을 받기 위해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더 섬기고 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때에 주님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깨어서 긴장감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 전투 경계병이 오늘 밤에는 적군이 안 올 거야 라고 하면 잠을 자겠지만 오늘 밤에 적군이 침입할 수도 있다 라고 할 때 깨어서 경계를 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주님이 우리 때 오면 좋겠습니까? 안 오는 게 좋겠습니까? 네. 몇 분은 오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안 왔으면 좋겠다는 쪽에 기울으신 건가요? 네.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생각할 때 즐겁습니까? 두렵습니까? 네. 잘 모르겠죠? 네. 여러분,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심판하신다, 주님이 오신다, 이것을 소망하고 즐거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왜? 심판하면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잘못해서 그 불똥이 내게 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도 무섭고 두렵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강의를 여러분도 들었겠지만 거기에 무슨 많은 심판들이 나올 때 그 심판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심판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 택한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공격했던 그런 불신 세상 사람들을 향해 일어나는 행위이지 구원받은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계시록 18장 2절 말씀을 볼까요? 그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먼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이거 자막 놔두세요. 자, 심판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 심판이 내가 대상이 아니라 대상은 바로 불신 세상 사람들이고 그걸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게 바벨론 성이에요. 바벨론 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예루살렘 성과 대비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역한 악하고 사치하고 교만한 그 세상 나라와 그 사람들, 이게 바벨론 성인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바로 멸망하는 것이죠. 이 심판이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데 너희를 위하여, 바로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심판이 맨 처음 시작될 때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순교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제단 밑에 순교한 성도들이 언제까지, 대주제요, 언제까지 우리 피를 실현하여 주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니까 순교자의 피가 차면 그때가 되면 내가 심판할게,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의 처음 간청자들이 누구예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간청을 하면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불신 세상에 죄악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심판이다. 여러분, 이것들을 정리하면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심판할 때 아까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즐거워라 그러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심판날은 성도들이 소망하는 날이요, 억울함이 풀어지는 날이요,
우리들은 상을 받는 날이요. 우리를 괴롭혔던 사단과 그 모든 악한 죽음과 사망 권세는 멸망당하는 날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네. 열심히 하신 사람들은 시험 보는 거를 즐깁니다. 은근히. 왜냐하면 시험 볼 때는 물론 힘들어요. 그냥 밤새서 막 그냥 뭐 영화도 못 보고 놀지도 못하고 게임도 못하고 친구도 안 만나고 그냥 공부만 하냐고 그냥 정신이 없죠. 피곤하죠. 그런데 시험을 딱 마치면 그 시험 후에는 자유롭고 그리고 칭찬과 영광과 명예만 있어요. 네. 그러나 반대로 배짱이처럼 공부할 때 도서관 갈 때 그냥 같이 그냥 놀고 먹고 이런 사람들은 시험이 형벌의 날이죠. 선생님한테 혼나 부모한테 혼나 수치와 부끄러움의 연속이 그 시험 때문에 드러나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재림과 심판의 날은 바로 구원의 날이에요. 심판과 구원의 날이 양면처럼 같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구원 사건이요 더 즐거울 날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판날, 재림날이 언제인지 전혀 모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미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 비유를 한번 보면요.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이게 주님이 재림하셔서 구원 사건을 일으킬 때의 비유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먼저 이 남자 둘이 있죠. 남자들이 한 자리에서 잠자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고 구원을 베푸는 날 잠자는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데려감을 당한다.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려준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두 여자가 있는데 똑같이 맷돌을 같이 갈고 있다가 한 여자만 구원받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해줄 이 선택받은 사람도 주님이 재림할 걸 알지 못하고 잠자고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미 선교회 했던 것처럼 그 밤에 흰옷 입고 꼭 찬송하고 기도하고 깨어서 있을 때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잠자고 있을 때도 주님 오시면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참 웃긴 게 우리나라에서 12시는 저 브라질에서는 낮 12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꼭 12시에 온다 그러면 전 세계는 다 다른 거예요. 주님은 각 나라마다 다르게 오셔야 되잖아요. 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맷돌 갈 때 한 사람 데려감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이 맷돌 가는 것은 이 하나님가 저녁 준비하기 위해서 맷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기 전까지 우리의 일상생활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진행되는 중에 주님 오신다는 것이지 평상시에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일 그만두고 주간에서 하던 일 그만두고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 기도할 때 꼭 주님 오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신앙은 늘 교회 안에서 교회 일만 하고 이러다가 주님 만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성실하게 사는 중에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까봐 겁나서 자꾸 교회당으로 오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주님을 맞을 수 있고 집안에서 아니면 잠자가다도 맞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말하는 걸까요? 깨어 있는 삶이라는 것은 주님의 의도 안에는 어떤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 이것만 정리하고 마치는데요. 여러분, 깨어 있는 것의 반대는 죽은 것이나 잠자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잠잔다, 이게 다 비슷하게 믿음이 없는 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건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것. 이게 깨어있는 자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깨어있는 거예요. 네. 깨어있는 자가 특별히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이 구주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많이 있죠. 사도신경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면 사도신경에 믿사옵고 내용을 다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네, 깨어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잠자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죠. 영적으로. 네.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계속 지켜야 되는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갖은 박해와 유혹 가운데, 지금도 중동 지역, 북한 지역에 여러분 뉴스 보셨지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IS 이슬람 단체들이 그냥 테러하고 죽이고 이렇게 막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속주의의 많은 그러한 쾌락과 이런 것들이 믿음을 버리게 하고 세상으로 달려나가게 하고 쾌락의 삶으로 떠나게 해서 우리 한국은 박해도 없지만 그냥 매년 수십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포기하고 무교로 가고 비신앙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바로 이런 것이죠. 이럴 때 믿음을 굳세게 지키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할 것 같이 다 담겨 있는데요. 깨어 있으면 뭐냐?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 있는 자의 삶은 무엇이냐? 모든 일을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믿음에 굳게 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 그때부터 믿는 거죠. 예수님이 구주라고 믿는 거죠. 이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려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그 수많은 계명을 줄이고 요약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게 모든 계명과 모든 율법의 요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에게 요구하는 성경에 다른 말씀들이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믿음과 사랑, 이 두 개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깨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똑같아요. 깰 때가 되었다. 깨어나서 뭐 하느냐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다 비유예요. 그러나 구체적인 건 뭐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세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깨어 있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라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면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사랑하면 다투겠습니까? 안 다투죠. 사랑하면 시기하겠습니까? 안 하죠. 내가 아내와 가족을 사랑하는데 음란하고 허색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주하고 방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명령들이 깨어있는 자의 삶에 대한 다른 말씀들도 더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깨어있다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고요. 바로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라라고 하면 바로
모든 일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서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그때의 특징이 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잘못된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쾌락, 돈, 자기 사랑하는 이 잘못된 사랑에서 깨어있는 자들은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힘쓰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바로 주님의 재림과 그 심판이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신원의 때, 억울함이 풀려주는 그리고 칭찬과 상급을 받는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러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송하는데요. 우리가 깨어 믿음에 있는 것은 바로 믿음에 굳게 서도 확정하는 것입니다.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이 가사가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